네, 오늘 말씀 중에 1장 16절, 17절 말씀을 좀 중심적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장 16절과 17절은 나머지 다른 로마서의 다른 부분이 오늘 16절과 17절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다른 부분이 오늘 1장 16절과 17절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덧붙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구절, 로마서를 규정할 수 있는 요절, 주요 구절이 있다면 바로 오늘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단어가 어려울 수도 있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잘 잡히지 않고 추상적일 수도 있고, 또 바울이 편지를 쓸 때처럼 우리는 그런 수사학, 무엇을 설명하고 무엇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용어, 그리고 바울 시대에 있었던 구약에 대한 그런 선이해, 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사실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조금은 어렵게 또는 조금은 지식적으로 조금은 머리가 지끈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좀 살펴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갈 때 좀 쉽게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6절, 17절에 보시면 복음은 이렇게 계속 반복,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그러면 기쁜 소식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면 사실 교회 오래 다녔어도 복음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선뜻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근데 이미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죠. 지난 시간의 말씀이지만 1장 2절에 보시면 시작이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갑자기 누가 창작해낸, 갑자기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랜 시간 예언된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고안해낸 산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 3절에 보시면 육체 가운데,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로마의 신화, 가상의 인물, 꾸며낸 그런 사건의 기록들이 많았던 시대에 이 복음의 사건은 전설이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이다. 족보를 찾아가면 다윗의 족보로부터 계속 줄을 이어갈 수 있을 만큼 실제적인 인물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이 사건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으로 오늘 4절은 또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래서 2절에 시작할 때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4절에 끝날 때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2절에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3절에 역사 속에 실체적으로 등장하신, 그리고 4절에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 이렇게 바울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제 16절에 보시면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일 텐데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교회 다니면서 요즘 같은 경우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좀 감추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전에처럼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가 나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조금은 요즘은 불편한 시대입니다. 기독교가 약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교회의 그런 문제들, 또 목회자 개인의 일탈, 또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좀 자랑스럽지 못한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는 반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복음이 사람들에게 탐탁하지 않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가령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시골 깡촌입니다. 정말. 그리고 아버지는 목수라고, 그 당시에 더 힘있는 유력자의 가문이 아닌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가문에서, 듣도 보도 못한 지역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어디 출신이냐, 누구의 가문이냐가 중요하게 굉장히 여겨지던 시대에 이름 없는 곳에서 이름 없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출생도 그런데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극형입니다. 사람을 정말 아주 처참하게 죽이고 싶을 때, 어떤 사람들의 원수를 갚아야 될 때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비참한 죽음이 있을까라고 여겨지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몇십 명을 연쇄 살인해도 절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온 인류의 구주가 된다고 하는 그 예수라는 분이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이름도 없는 곳에서, 그리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누구도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가 인생을 마쳤다는 것이 도저히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아니 정말 온 인류의 구주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좀 더 특별한 방법으로 좀 더 세련된, 그리고 그런 삶을 보여주고 죽음까지도 그럴싸한 감동을 주는 죽음이어야 될 텐데, 나사렛, 또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죠. 또 부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과학이 발전하지 않아도 그 당시에도 사람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죠. 정말 웃긴 일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플라톤 철학이 풍미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영혼이 실체이고 육체라고 하는,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육체는 껍데기고 진짜는 우리의 영혼이 진짜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감옥에서 육체의 굴레를 벗고 내 영혼이 이제 자유로워지는 시간이다. 진짜 참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 죽음이다라고 할 만큼, 그런 육체에 대해서 굉장히 이원론적인, 육체는 인간의 영혼을 감싸고 있는, 옥죄고 있는 굴레요, 감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차라리 예수님의 부활이 영혼의 부활이라고 했으면 차라리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을 텐데, 육체로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웃긴 일인 거죠. 실컷 영혼이 이제 자유하게 됐는데 다시 육체 속에 갇히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정말 미련하게 보인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그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미련하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초대 문교부 장관이었던 이여령 씨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을 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했던 말이 이런 류의 말입니다. 너처럼 지성이 있는 사람이 그처럼 어리석은 이런 종교,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너는 똑똑하고 너는 이성적이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조건을 가진, 그렇게 우리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그리고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인 그 기독교를 너의 신앙으로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소위 지성적이고 소위 배운 사람들, 무엇인가 잘 판단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사실은 받아들이기에 탐탁치 않게 여겨질 만한,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만한 것이라고 그 당시에 이것이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여러 그렇게 얼마든지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6절에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죄와 사망의 그 올가미에 걸려있는 우리를 풀어줄 수 있는 것, 죄와 사망의 소나기에 잡혀있는 우리들을 풀어주어 거기서 구원해내고 구출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죄와 사망의 굴레, 소나기, 올가미에서 그 덫에서 우리를 그 누구도 풀어낼 수가 없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 힘이 그 사단, 이 죄, 죽음의 권세보다 더 커서 손을 벌려서 그 올가미를 끊고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이다. 복음을 주시는,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것, 그리스도인인 것을 조금은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시대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드는 것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간직되고 전수되기를 지금도 기도하는 것은, 이 복음은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교회 외에 다른 곳에 주신 일이 없으십니다. 좋은 학교, 무슨 좋은 연구소, 좋은 모임, 좋은 회사, 어떤 클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 부패되고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이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 외에는 이 구원이 선포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때 그 방주에 많은 동물과 또 사람이 같이 타게 될 때 그 냄새 나는 것이 싫다고 해서 그 구원의 방주에 승선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결코 그날 그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냄새가 나고 비록 불편하고 꺼려지는 것이 있고 쉽게 그 방주에 타는 것을 결정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그 방주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던 것처럼 이 예수님, 이 복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세상의 어떠한 이견이나 또 다른 주장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럽게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어리석게 보인다고 비난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이 복음을 내가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도 이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구원할 수 없는, 구원할 능력이 없는데 오직 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을 내 안에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긍지를 가지고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붙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어둡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빛나는 별과 같은 그런 신앙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복음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이 하루를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단어들, 하나님의 의, 믿음, 의인,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사실 추상적입니다. 설명해보라고 하면서도 뭔가 부족함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 학자들이, 많은 신실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의인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얼마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 글을 쓴 바울에게 충성하면서 연구했는지 이것을 정리하고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것이 어려울 만큼 그렇게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너무나 많은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의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든지 의인이라든지 또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풍성한 해석과 너무 많은 굉장한 깊은 그런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 중에 우리가 우리의 지금 이 시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정도까지 함께 이 말씀을 좀 같이 규정해 보려고 합니다. 개념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올바름, 잘못되어지고 또 비뚤어지고 모든 것이 다 헝클어져 버린 이 세상과 인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이 세상이 지금 다 헝클어지고 잘못되어진 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의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이 세상을 다시 바로 잡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도 여러분 마음속에 빨리 잘 와닿지 않으리라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조금 더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러니까 잘못되고 비뚤어진 것을 다 굽어지고 헝클어진 것을 바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모든 것을 새롭게 하려고 바르게 잡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헝클어졌던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켰던 모든 것이 이제 하나씩 풀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채 살고 있었는데, 이 십자가가 이 복음 안에 담겨짐으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 안에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형상이 깨어졌을 때는 전가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누군가와 하여금 이 죄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 나타나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헝클어졌던 것, 잘못된 것, 어긋났던 것이 바로 잡혀지는데,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잘못된 관계가 이제 관계가 다시 새롭게 잡혀지기 시작합니다.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런 관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시도, 그러니까 잘못되고 바르게 되지 않은 것을 다시 바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시도, 바로 이 십자가가 이 복음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새롭게 이제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가졌던 이 세상에 헝클어졌던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죄에 무릎 꿇었던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이후로 죄를 정복하는 자가 됩니다. 죄를 이기는 자가 돼요. 오늘 로마서의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그런 이야기,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죠? 또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서 죽음을 이겨낼 수 없었던 우리가 처음 아담을 창조하실 때처럼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존재로, 죽음을 넘어서는, 죽음을 초월하는 존재로, 우리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다시 잘못된 것들을, 잘못된 관계를 다시 바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할 때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올바르심,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 하나님의 바른 것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 잘못 살아왔던, 잘못됐던 것들이 다시 이제는 정리되고 순서를 찾아가고 다시 체계화되고 바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 그 길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한문으로 그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등장이 되죠. 영어로 말하면 from faith to faith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출발이 믿음이고 도착지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 십자가가 나타났을 때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올바름 속에 참여하는 길은 오직 믿음뿐이다. 그래서 하박국의 표현대로 그 이스라엘의 대패배 앞에서도 그가 그런 삶의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덧붙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올바른 것을 세울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 보면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서는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 복음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내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 큰 주제 1장 16절과 17절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잠깐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금 더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16절에는 복음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17절에 보니까 좀 더 이 하나님께서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세상과 인류의 그런 관계를 바르게 맺어주시는 것, 바로 잡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십자가였고, 이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이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다.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또 하나님의 오랜 계획을 믿는 이 믿음만이 우리가 성도의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대명제를 오늘 여기에 풀어놓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회사 사장의 그 몸에는 어떤 분이 말하기를 피가 흐르지 않고 코카콜라가 흐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다가 깨도 콜라만 생각하고 항상 모든 생각이 콜라만 머릿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피가 흐르겠지만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코카콜라 회사의 그 사장의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를 것이다. 바울의 이 몸에는 바울의 피가 흐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보혈의 피가 바울에게 흐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왜 복음이 온 인류에게 필요한지, 왜 기쁜 소식인지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깨달은 이 복음을 혼자 간직하고 혼자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립하는데, 그것을 기록하는데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을 로마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한번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뒷부분에 보시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11절에 내가 그러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신령한 은사. 이 땅에서 구할 수 없는, 이 땅에서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선물,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싶어서 나는 계속 가고 싶어. 그리고 내가 항상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16절, 17절에 조금은 어려운 듯한 복음을 정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알고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신령한 은사, 세상이 흉내낼 수 없고 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너희에게 전해주려고 내가 지금 계속 가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다 내가 빚진 자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빚진 자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마음속에, 바울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 이 복음의 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다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16절, 17절 어려운 이야기를 잘 정리한 것으로 만족해야 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었다고 그것으로 자신의 책무가 다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누군가 구원해야 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한 은사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어서 여러 번 시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가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굴뚝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다. 내가 이것을 갚아야 되는데 나는 지금 갚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람선은 크루즈 여행을 해보시면 다 공짜죠. 웬만한 것들은 마음대로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 보고 수영하고 싶으면 수영하고 바다 보고 싶으면 바다 보고 급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쉬면 되고 그냥 그렇게 늘상 유람하면서 보내는 것이 바로 유람선이죠. 그런데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입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지금 구원해내기 위해서 출발한 그 배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발한 것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구조선은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저 사람, 저 지역, 그리고 구조선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유람선처럼 그냥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선에 탄 사람들은 전속력으로 그쪽을 향해서, 사고 지역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바울이 이 구조선에 탄 선장이요 선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했었고 또 어떻게든 그곳에 가려고 그는 무척이나 노력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신령한 은사를,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바울은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복음에 대해서 조금 아는 자로, 그동안 복음에 대해서 듣는 자로, 복음에 대해서 깨달은 것으로, 복음에 대한 이론적인 정립으로 여러분 만족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유람선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구원해야 될, 구조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세상의 망망대해에서 나를 구원해 줄 구원의 줄이 없어서, 구원선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진심에 닿기 위해서 여러 번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마서를 읽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런 복음에 대한 이론적인 정립이나 깨달음이 아니라, 저는 노마서를 읽어가는 동안에 바울이 경험했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노마서를 다 덮기 전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가고 싶었던 그 사람,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구조선에 올라탄 사람입니다. 내가 만난 그 복음,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캄캄한 절망의 시간에 예수님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그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
그 절망과 눈물의 시간에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위로받고 용기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힘이었고 용기였고 소망이었고 한 줄기 빛이었다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그 사람, 여러분이 찾아가야 될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은 빛이 되고 그분의 용기가 되고 그분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난 그 예수님, 그분이 아니었다면 내가 더 캄캄한 어둠 속에 살았을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그 사람에게 소개하고 그 사람도 나와 같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역시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저와 여러분이 받았던 그 은혜의 경험을, 바울에게는 다메섹의 경험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첫사랑의 그 경험과 감격을 그 사람에게도 그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조선에 타서 구원선에 타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